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의 죄사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군산 찬빛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저희 교회 직분자들이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고 인내와 온유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작은 음악회가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또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합심하여 주님 계획에 동참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하늘의 소망을 뚜렷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반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알리사도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참석 못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걸 이기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반들 항상 이쁜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이 내용,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살기 힘들다, 참 어떤 때는 그런 말까지 하죠. 참 죽고 싶다. 뭐 여러분들이 요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그것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이 햇빛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뜨거운 뙤약볕에 자기 자신이 노출될 때 정말 죽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에 압도되어서 참 이렇게 실망하고, 그리고 분노와 절망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러한 고통이 당연하게 그렇게 찾아오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죽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리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유턴하는 거 있죠, 턴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중이죠?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베델에 오기 전에. 네? 아니, 세겜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큰 일을 얘기해 보세요. 네, 외갓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베델로 온 거예요? 네? 네. 지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나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아버지 해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줘서 너에겐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생 야곱을 보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고, 그 리브가 역시도 어때요? 이 형제들끼리 이 쌍둥이 안에서 이런 큰 다툼으로 정말 큰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지금 야곱을 급히 야곱의 삼촌이 라반의 집으로 얼른 피신해라 하고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베델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의 절정을 이루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살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개개인의 삶을 제가 다 모르니까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힘드실 때는 아니죠. 어쨌든 먹고는 살아요. 또 풍족하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인가 쫓기고 있고 어떤 삶에 쫓겨서 좀 평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어요. 가장 가까운 쌍둥이 형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데, 뭐 누구의 도움을 얻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돌아올지, 올 수 있을지, 언제 형의 마음이 풀릴지,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적을 만나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빈 들에서 유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 빈 들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엄습했고 고독하기 짝이 없는 그 고독의 절정을 이루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에게 새롭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이 됩니까? 소망과 축복의 장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독과 절망의 장소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의 서원을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로 그곳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소망이 깃든 장소,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깃든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자 한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단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조를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죠?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딱 떠오르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베델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이 뭐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제단을 쌓는 곳이고, 절망과 고통이 근심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과 축복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델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로 새롭게 각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고독의 절정 속에, 이 어두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내 마음의 처참한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분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고독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이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장소로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그리고 고난 마음이 들 때 어딘가로 훌쩍 떠나서 참 이 모든 시름과 어려움을 다 잊고 싶을 때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도 베델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장소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곳에 오면 나의 이 허망하고 나의 이 허탄하고 나의 이 텅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계속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모든 것이 복잡한 심경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의 이 쓸쓸함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지 사실은 나의 모든 삶의 계획보다 누가 한 발 앞서서 가시는가요?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누가 계시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여러분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지원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내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먼저 가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보다 내 삶 속에서 더 앞장서서 가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 받지 못하면,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베델이라고 여기는 이 교회도 별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날 기도하고 단을 쌓는 것, 그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그 역사도 없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올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 올지 하나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리고 막 바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베델까지 온 거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곳에 먼저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나타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 베델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과 축복으로 바꿔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실 때, 특별히 우리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곳에서, 단을 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참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어떤 근심 속에 쌓여서 내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힘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어요.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겠나,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해도 그것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이요, 내가 홀로 있어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베델은 멀리 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느 한 곳에 가야 베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은, 야곱의 베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장소가 베델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창세기 28장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말씀 앞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축약시켜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앞에서 쭉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나의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외로울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고독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쓸쓸하고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 약속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뭘까요? 첫째는, 지금 가장 짐이 되는 문제가 뭐예요? 첫째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같이. 형 에서와의 그런 분쟁에서 막 살인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분쟁에서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 형과의 문제. 정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몰라요. 나름대로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삼촌은 뭐에 능해요? 속이는 데 능해. 자기도 속이는 거에 능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삼촌 역시 이렇게 걷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잘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몰래 뺏어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삼촌은 더하네. 몇 년을 속여요? 먼저 처음 속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줘요? 큰 딸을 먼저 줘요. 그래서 뭐 그를 사랑하진 않았는데 레아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14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을 봉사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에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보면 몇 번이나 삼촌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것을 바꿔버렸죠? 몇 번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 참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이는 데 능한 건 삼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10번의 품삯을 변형하고, 그리고 그 부인을 얻는데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이것을 생각해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에게 속임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은 100% 200%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약속은 100% 200% 신뢰하기가 정말로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보호를 실제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캐치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먼저 가시면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이렇게 본문 앞서 본 본문 있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그 뒷부분으로 좀 올려봐 주세요. 자, 아니요, 그 위에 잠깐만요. 자,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제가 그 구절을
제가 뒤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5절 보여주세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네, 여기 여호 부문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정말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12절 마지막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아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사사건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해서 관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아예 어떤 그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 둘만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낳았을 뿐이지 내가 독립해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양떼에게 여차여차해서 물가에서 이렇게 잉태를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는 너에게 삼촌이 주겠다고 한 그와 같은 약속대로 네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보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내가 지금 뒤집지 못할 상황이 돼서 막 속이 불타고 있어도 누가 보고 계심을 알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고만 계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시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신다 속에는 첫째 누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누구를 보고 계세요? 억울한 누구를 보고 계세요? 야곱을 보고 계세요. 근데 모든 것을 보실 때 또 누구를 보고 계세요? 속이는 라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은 자꾸 부해지고 야곱이 열심히 해서 부해지고 야곱은 10번을 속이는 가운데 어떤 자기 재산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와 속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놈 외에는 뭐 없을까요? 나는 놈 외에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 나는 놈 외에는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잘 속이는 이 모사꾼인 삼촌 라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 한번 속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삼촌이 안을 내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 안을 내놔요?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저희가 읽었잖아요. 어떤 양이 나오면
어떤 양이 나오? 아롱진 양이 나오면 예?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롱진 양이 나오면 네 거 해라. 그냥 머리를 쓰는 거야. 아마 삼촌 라반은 양떼를 오랫동안 쳐가지고 그 양떼들이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생물이 한 A+ 정도 됐을 거예요. 생물 과목이. 그래서 유전 법칙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양들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아롱진 약이 나오면.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이 새끼를 베는 양들마다 다 아롱진 것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예. 점 있는 것을 이야기해도 머리를 써서 또 점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다 네 거 해라 했는데 또 과거에 다르게 과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물을 잘 공부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나오지 않는 새끼들을 상상을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을 하는 족족이 야곱을 속여 먹으려고 그런 약속을 한 속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들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부유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식들을 건사하고 그 부인들을 건사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부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죠. 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제는 가라. 왜 안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때 쫓아온 삼촌을 만나서 하는 대목이 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촌 라반도 보고 계시고 야곱도 보고 계세요. 지금 야곱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 속에서도 그 부인 둘을 얻기까지 14년을 봉사했고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0번을 사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6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야곱의 장점입니다. 야곱의 강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기가 자꾸 늦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믿음 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고 믿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삶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장점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보면 나는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40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들여서 뺑뺑이 돌고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것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어요. 자이언트들이 후손이 있어서 도저히 싸워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40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40일이면 가도 되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세상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경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지가 없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아픔이 와도 감당해야 되고, 고통과 외로움이 와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하고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불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다 극복하지도 못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산 결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야곱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12절, 13절, 아까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난 네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이고 그 베델에서 너에게 이 큰 약속을 이루겠다고 확언을 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가야 할 양떼를 다 야곱에게 돌려서 튼튼하고 실한 모든 양들로 야곱에게 주셔서 그를 거부로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 약속을 이행했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라, 이 말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묵을 곳은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다. 얼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네가 걱정하는 형과의 재회, 그 모든 문제도 그 고통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어때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베델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고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고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곧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무릎 꿇고 서원한 그곳이, 단을 쌓은 그곳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약속한 그곳, 그리고 너의 서원이 있던 곳,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을 잊어서는 결탄코 안 되는 일이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라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하세요.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다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충실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너도 베델을 잊지 말고 베델에 와서 너의 약속을, 너의 서원을 이행을 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지막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서원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서원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각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막 급할 때 서원을 하죠. 막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급할 때는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을 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막 울고불고 가슴 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그 절박함과 두려움이 다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아쉬움이 없어져. 아쉬움이 없어져. 그 절박함과 아쉬움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인생이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하는데 나의 믿음이 적든 크든 그 사건이 지나갔어. 그 어려움이 지나갔어.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아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내가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형을 만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쓰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형과 재회를 하는데 그냥 막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요절을 내려고 왔었는데 그냥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버렸죠. 불쌍히 보고. 그런데 장소를 어디로,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옮겼어요? 네, 세겜으로 옮겼습니다. 왜?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제 가장 위기 상황이었고 야복강을 못 건넜던 이유도 형을 만났을 때 죽을까 두려워서, 나의 가족들을 다 칠까봐 두려워서 야복강을 못 건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쉬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오겠거니, 지금이라도 돌아오겠거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약속을 이행했는데 너도 서원한 그것으로 와서 나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아픈 그 아픔을 주시는 거죠. 큰 아픔을 주시는 거죠.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나를 욕보이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딸이,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런 다른 족속들에게 아픔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의 아픈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소소한 일 가지고는 절대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세겜에 빠져서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의 크기를 왜 그렇게 주시냐? 그 아픔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아픔 같으면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베델을 기억하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그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속이는 삼촌에게서 양떼를 받아 부자가 되고 일생의 큰 숙제인 형 에서를 무사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는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베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야곱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나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질을 하신 거죠. 디나를 통해서 아픔을 주신 다음에 너 뭐 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약속을 다 이행했는데 왜 너는 베델로 오지 않는 거야? 베델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워하시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아이쿠나 하고 그냥 뜨거운 불이 닿은 것처럼 깜짝 놀라서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신앙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에 입었던 모순 옷들은 다 땅속에 묻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드라빔 같은 그런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이방의 어떤 그 문화가 들어왔던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빼고 말이죠. 그것을 땅에 다 묻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은 이거예요. 베델에서처럼,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달라고, 야복강에서 형의 문제를 일생일대의 숙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베델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얼른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베델에서처럼, 야복강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무심코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서원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막 다급할 때, 힘들 때는 많은 서원들이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베델에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절박할 때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평안할 때가 되니까 그 서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개발이 되지 않고 진보적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디로 다시 올라가라는 이야기예요. 베델을 잊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오늘날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나와 내 가족이 무릎을 꿇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이 베델은 아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유턴시키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그 베델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분기점은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뼈를 묻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까지 내 삶을 살아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말고, 야곱에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베델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름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길을 내신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 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베델에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베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나의 서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그 베델이 항상 내 곁에 있음을 믿고 베델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런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보다 앞서가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듣고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모든 약속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과 영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 참빛교회 가족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